자, 오늘 특강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것이 피로 변하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텐데요. They shall be turned to blood라고 이제 영어로 제목을 했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시기 위하여 이제 이씨의 지팡이가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전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곧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의 심판에 10가지가 내리는 그 중에 하나가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믿지 않고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강과 호수와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사람이 마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담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이 곧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물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것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 그것은 물인데요. 물은 모든 물을 말하죠. 강과 시내와 그리고 연못과 호수, 연못이나 호수나 그리고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두루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 돌았다라는 말은 율법이 생명의 말씀으로 두루 돌았다라는 말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케루브들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케루브는 뭐죠? 그룹들이죠. 말하자면 이씨 케루브와 형제 케루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케루브가 지키는데 그 케루브가 지키는데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말해야 되는데 두루 도는 화염검이 하파크인데요. 그럼 이제 말씀이 확 율법에서 복음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검을 맞아야 되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 돈다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대로 주님이 물
부으라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포도주 있으니까 이게 그냥 물이 지졸로 포도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이 포도주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죽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 두루돈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나갈 때 모세는 80살이고요. 아론은 83번째 해라고 하시는데요. 모세는 80이잖아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모세에게서 이루어진 이 복음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루는 거죠. 80을 이루는데 아론은 세 번째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둘 다 모세도 아들이고 아론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째 아들이고요. 아론은 둘째 아들이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첫째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사람 아담은 둘째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해는 반드시 두 번째 해가 와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대개 그렇게 오지 않죠. 어쨌든 내가 살아생전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두 번째 해, 즉 복음이 내게 오면은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는 원래 기본으로 출발하기를 해라는 단어는 이중으로 하다 혹은 반복하다 또는 두 번째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오면 반드시 두 번째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해는 두 번째 해가 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해가 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이 아마를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가 향해서 말하기를 레컴 기적을 달라고 말을 하거든 아론을 향해 에트 지팡이를 쥐에 던지라 고 말하라 바로의 면전에서 탄닌으로 하야하리라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해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에트 지팡이를 바로의 면전에 던지니 종들의 면전에서 탄닌 즉 뱀 바다의 용으로 이제 바뀌었다 말하자면 변했다라는 말이죠. 탄닌이라는 말은 뭐 바다의 용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율법과 복음의 지팡이고 에트 지팡이가 되는데요. 처음과 나중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탁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육체 아래 나시게 됩니다. 바로도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아래 오셔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명을 드렸죠. 지혜자와 마술사를 부르니 애굽의 술객 그들도 역시 마술로 그렇게 행하여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뱀으로 바뀌는 거를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팡이가 마술사들은 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씨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사술을 행하였고 이씨의 지팡이가 오리라는 이씨의 지팡이가 온다라는 말은 처음 율법의 예언대로 하얀 탄니를 에트 아론의 지팡이가 예언된 이씨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예언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제 아래 애굽의 모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심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단지 이집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은 물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라사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에 분리하는 지팡이를 강의 분리하는 물 위에 치면 피로 두루 돌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라 내가 치는데 지팡이로 분리하는 손으로 지팡이로 이제 물 위에 치는데요. 분리하는 강 물 위에
이제 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강의 모든 물이 피로 하파크 한다고 그랬어요. 두루 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이 피로 두루 돈다. 이 말은 그냥 여기 있는 맑은 물이 지절로 그냥 이렇게 피로 변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루 돌았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반드시 죽는 일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야,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사람이 못 마시겠구나. 그것도 틀려 쳐먹은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디 가서 물을 퍼먹으라 하면 진짜 물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강물이라도 먹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수돗물 아니면 어떻게? 땅 파서 먹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물이 전부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땅 파면 맑은 물이 나와요? 핏물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수와 하느님이 물이 피가 되게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물을 치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누가 쳤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친 거예요. 손은 율법을 말하고요. 분리하는 지팡이를 분리하는 강물 위에 치면 물이 피로 하파크 두루 돌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물이 피로 두루 돈다라는 말은 말씀이 피로 하파크 두루 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가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분리하는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만약에 이렇게 변하게 되면 분리하는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고 애굽인들이 강으로부터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랬어요. 자, 물고기들이 분리하는 강에서 죽어요.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미워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 강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요. 강으로부터의 물을 마시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정말 궁한 때가 아니면 시냇물에서 물 안 퍼먹어요. 물론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옹달샘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그거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물 퍼다, 물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면 좋아하겠죠. 물론 거긴 다 흙탕물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 맨날 말라리아 걸리고 그래서 죽는 애들이 수도 많은데 그래서 펌프 퍼주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시기를 어떻게 해요? 못 마신다 아니에요. 못 마신다 아니고요. 마시기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물리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애굽인들이 실제로 애굽 나일 강의 물을 퍼다 먹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피라는 말은 라담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피 자체는 담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는 30이잖아요. 라메드가 들어갔으니까 30이 이루어진 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건데요. 애굽의 모든 물이 이 피로 두루 돈다는 것은 오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면 세상의 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 이걸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될 건데 너네들이 애굽 사람들이 안 먹죠. 세상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뭘 좋아해요? 그냥 믿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두루 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 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강의 물고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게 될 것이고 물적으로 죽으면 썩는 냄새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썩은 내가 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나는 지금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날 것 같은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럼 보세요. 썩은 내가 난다라는 말은 이게 물리적으로 땅의 꿈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왜? 그리고 피로 돌았으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죽으면 썩은 내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그럼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향기가 나요? 아니면 썩은 내가 나요? 향기가 나요. 누구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달래고 뭐 짜고 뭐 짜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태워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태우면 뭐래? 다른 사람이 안 태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얘도 태우고 쟤도 태우고 쟤도 태우고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서 올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향이죠. 그런데 물에서 썩은 내가 난다. 이거는 지네들이 먹기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못 먹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물이 피로 두루 들어오면 처먹어요, 안 처먹어요? 안 처먹죠. 자, 이 냄새를 그럼 이제 이 썩은 내를 누가 안 좋아하냐면 썩은 내는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썩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단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들의 코에. 왜 코에 그런 냄새가 나요? 코로나 걸려서 그래요. 자, 지금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합니다. 못 마실 물이 아니라 마시기를 싫어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아론을 향해 지팡이를 취해 애굽인들의 물 위에 강 위에 시내 위에 모두 위에 연못 위에 손을 뻗으라. 피로하여 하리라. 땅의 모든 나무와 돌들이 피로하여 하리라. 이게 참 그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을 명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로 되니 애굽의 온 땅에 나무 그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나무에 돌그릇에 피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잘 봐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을 향하여 말하라. 지팡이를 취하여 뻗으라. 손을 뻗으라. 물 위에 애굽의 물 위에인데요. 애굽의 강물 위에 또 시내 위에 그리고 흙탕물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는 못이에요. 연못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희망의 못 위에 손을 뻗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피로 이 물이 피로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물이 피로하여 하리라. 자, 피로하여 하리라. 그럼 여기서 했는데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하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돌이 피로하여 하리라. 그러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율법을 말하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뭐예요? 피로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뭐죠? 에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율법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싫어하냐면 진리를 싫어해요. 오고 가는 길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퍼다 먹지 않고 강과 시내와 연못과 호수에서 퍼다 먹었는가?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로하여 할 것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이루어지고 돌 반석이 이루어져서 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들어와 피가 된다는 것은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인데 모세와 아론이 행하여 분리하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려 애특 강에 분리하는 물을 치니 바로 앞에 종들 앞에서 모든 분리하는 강의 물들이 피로 두루 돌았다는 거죠.
자, 아론과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쳤어요. 에트 무르를 쳤는데요. 강 분리하는 강과 강을 치니까 바로의 목전에 그리고 종들의 목전에 모든 물이 어디의 물이 강의 모든 물이 피로 하파크 바이 하파크 바인데요.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물이 피로 돌았다는 거예요. 모든 물이 피로 돌았어요. 그러면 어느 강에만 피로 돌았으면은 그러면 그 강 빼고 딴 데 강에 가면 물이 피로 안 돌았겠죠. 근데 여기는 모든 물이 피로 돌았다. 그럼 여기서 물은 물리적으로 물이 피가 됐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망한 거예요. 물이 피가 됐다. 이 말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럼 애들 찬송가 되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하는데 그러면 왜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는 왜 율법이 포도주 그러니까 복음이 됐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편파적인 거죠.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강의 모든 물들이 피로 라담으로 두루 돌았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이 피로 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도로 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인데요. 물고기들이 분리하는 강에서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서 애굽인들이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애굽 땅이 모두 피로 하였으니.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분리하는 강 속에서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고약한 냄새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썩은 냄새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난 거예요. 애굽인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냐? 마실 수가 없는데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강은 여기서 말하는 나일강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강은 어디예요?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네 강을 말하죠. 근데 거기에 물이 피로 변하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첫 번째 강이죠? 첫 번째 강이에요. 그러면 피로 하야 했는데요. 애굽의 땅 모두가 피로 하였어요. 물이 있어 없어요 여기? 물이 없죠? 땅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뭐라 하죠? 가인에게 이야기를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땅이 피로 변한 거예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물고기들이 피로 두루도는 강의 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것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의 냄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이 곧 세상이 싫어하는 냄새고요.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좋아한다는 물이 좋아하는데요. 물이 피로하야 하니 애굽 땅 전체가 피로하야 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에 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사술로 그렇게 행하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냐면 마술이에요. 사술. 술사들이 마술을 행했어요. 사술을 행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물이 율법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를 만들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술을 행했어요. 그 사술을 가짜를 행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자, 이제 분명히 피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강의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것을 두루 도는 것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는지 이제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도 사술로 그렇게 행하니 저들도 물이 피로 두루돌게 했다라는 말인가? 애굽의 술사들은 물을 피로 두루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땅의 것만 보는 인간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두루돌게 하셨는데 어디에 피로 돌게 할 물이 남았습니까? 도무지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은 마술로 계시록에 마술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만들어낸 것 같이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의 불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만을 보고 땅의 일로만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그 세상이 하나님의 피로 이루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강과 신의 연못에 물을 퍼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는데 애굽인들은 미개하여 강에서 물을 퍼다 마셨겠습니까? 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파서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로 두루도는 강의 주변을 파서 자기들이 마실 물을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24절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자,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하다라는 말은 정탐하다. 이게 이제 정탐하다, 구하다, 파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강 주변을 팠어요. 강 주변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러면 땅을 막 파. 무슨 물이 나와. 그럼 무슨 물이 나와야 돼요? 핏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데 핏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팠었는데 맑은 물이 나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럼 강은 피지만 땅을 파면 옹달샘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강 주변을 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두른 말씀의 주변을 파요. 그리고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맑은 물을 꺼내서 먹는 게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왜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게 피니까 못 마신.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싫어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실 물을 마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탐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물을 만들어 마셨다라는 말이고요. 식수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전에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보다 그것이 이제 우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할 거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이씨의 지팡이를 삼킨다라는 전제가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전에 출애굽기를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땅의 것, 물리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물물 먹지 않고 강과 시내와 연못에서 물을 퍼다먹는 미개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는데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피가 되지 않은 진리가 아닌 물을 만들어 마셨다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어떤 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물이 변하여 피로 두루돌았다라는 것은 율법이 두루돌아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이 피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제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한탄하는 율법, 탄식하는 율법을 만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